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칼퇴에 동참을 했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했는데 갑자기 멤버가 지금 미스가 돼서 좀 어제 저녁에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칼퇴에 함께 했는데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누가 될까봐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초막절로 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길어서 13절 그리고 15절 하단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13절은 다 같이 읽고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설날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설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세배 드릴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대신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명절 하면은 무슨 명절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3대 고유 명절 하면은 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날, 오늘이죠. 그 다음에 단오가 3대 절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3대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고유 명절 중에 오늘이 바로 설날입니다. 중요한 명절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어떤 명절이 있을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요. 이 77절은 77이 49,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50일째 오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 77절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름이 3개가 있는데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도 이름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름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게 3가지 3대 절기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 3대 절기를 포함하여 7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아까 77절에서 초실절 잘못 얘기했습니다. 초실절은 요제절하고의 같이인 거고요. 77절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농사 7대 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이 농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농사를 이렇게 잘 스케줄링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이 이스라엘의 7대 이 절기를 굉장히 이 도표를 많이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를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7대 절기를 딱 보면은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예수님의 행보가 쫙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 절기를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계획을 해 놓으셨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죠. 다니엘서의 이 2장에 나타나는 금신상, 그 다음에 은, 동, 철,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신상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종말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25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한 신상에다가 집약해서 심어 놓을 수가 있었지, 설명할 수가 있었는지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예언을 갖다가 숫자를 쉬어보니까요, 숫자가 205글자입니다. 205글자를 가지고 2500년의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2500년의 역사를 25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미래의 예언을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마치 그와 같이 이 7대 절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 오묘하고 그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7대 절기로 설명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절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위하여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농사절기에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농사가 이렇게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농사를 지시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크게 나누기를 봄절기하고 가을절기로 이렇게 나누고, 중간에 이제 길고 지루한 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봄절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사 지시는 분들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 것처럼 파종을 하는 절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33년의 반생애를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을. 그래서 봄절기는 이 오순절 성령이 내림으로써 성취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을절기는 뭘까? 씨를 뿌렸으니까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그 모든 스케줄을 이 가을절기에다가 맞춰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거대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일으켰던 재림운동.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1844년 2300주야가 시작되면서 하늘 성소가 이제 성결 작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구속이 마치면서 초막절 행사가 하면서 가을절기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의 뭐로 성취를 이뤘습니까? 다 같이요. 뭐로 이뤘죠? 십자가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의 씨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나음 절기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그 원래는 7월에 해당이 됐습니다. 니산월이. 그런데 워낙 이게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이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7월에서 1월로 바꿔라. 그래서 정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뀐 달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달력은 신성한 달력이다. 그래서 성력이다. 그렇게 해요. Sacred Calendar. 그래서 아주 거룩한 달력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원래 유대력으로는 7월 14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력으로는 1월 14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월 14일 날 유월절 절기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사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400여 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끔찍하지 않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에서 기법을 하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고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장자는 다 죽지만 이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양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그것을 실시를 하는 과정이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포상한 양이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곧 십자가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 설주라는 것은 이 포스트를 얘기하고요.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 설주, 그리고 이 크로스바에다가 점을 찍어요. 그리고 남은 피는 문지방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연결하면 영락없는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이 죽음으로 오는 신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pass over,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도 흐를 유자에다가 넘으러 올 자예요. 죽음의 신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지나쳐 간다 이것입니다. 간과한다, 이거 패스오버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십자가, 바로 유월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1월 14일, 그것도 양이 죽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해질녘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십자가로 성취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은, 무교라는 말은 뭐 한국의 무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교자예요. 누룩교자.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누룩 없는 떡, 베킹소다 안 넣고 만드는 떡은 무슨 떡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따라서 하세요. 개떡. 개떡이에요. 개떡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는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그 장사 지냈을 때는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교가 되는 겁니다. 무교가. 그래서 십자가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6월절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완전히 죄를 사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재밌게도요, 그 다음 세 번째 날 6월절서부터 3일째 오는 요 절기를 요제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제절은 흔들 요자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자입니다. 제물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단을 갖다가. 근데 처음 익은 곡식은 여호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처음 익은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사 져 가지고 처음 곡식은 이렇게 성전으로 가져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요제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요제절인데요. 근데 왜 흔드는지 몰랐어요. 왜 흔들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드리면 되지, 방정맞게 이렇게 흔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무덤이 흔들리면서 자던 성도가 많이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바로 초실이 되셔가지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야,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3일 만에 요제절이 오는데 십자가가 있은 후에 3일 만에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하여 15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농사절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농사절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농사절기 7대절기만 정확하게 외우시면요, 어디 가서 전도하기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미리미리 정확하게 아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짜놨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 다 깜짝깜짝 놀래요. 와. 자,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입니다. 요절절로부터 50일 만에 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자, 이 오순절 때 특별히 역사되었던 것이 뭐라면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때 왔을 때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는데요, 조용히 내렸겠습니까? 아니면 뜨겁게 내렸겠습니까? 굉장히 뜨겁게 내렸어요. 불에 혀가 갈라지듯이 말이죠. 오순절 성령은 아주 파워풀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경험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어디 도착했느냐 하면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야, 이리 올라와. 어디에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친수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시죠. 그리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는데요, 그때 그 시내산이 뜨겁게 역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빽빽하고 그냥 지진이 나고, 여러분 완전히 불이 번쩍번쩍하고,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모습이 50일째 여러분 시내산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요 맥추절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구약시대에 보리밭에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보리밭에서 사랑 이야기가 있었죠. 누구 얘기입니까? 보아스하고 룻 얘기입니다. 근데 보아스와 룻이 이 맥추절 때 사랑을 나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완전히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정통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인 보아스는 예수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역할은 기업을 물어줄 고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보아스가. 모압은 누구 역할을 하냐면 죄 많고 이방의 그러한 습성을 가진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편없는 이 우리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맥추절 때 일어났거든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에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모압 여자 루스를 결혼해 주었듯이 주님이 이 맥추절인 오순절 성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스케줄이 요 7대 절기에 그대로 들어있다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엔 뭐가 올까요? 여름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름이 건기예요, 건기. 여러분, 건기라는 말은 비가 안 온단 말이죠. 우리 한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은 여름이 우기죠. 장마철이죠. 근데 팔레스틴은 여름이 장마철이 아니고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말이죠, 가물기를 그렇게 길게 가물어 긴 여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여름 기간을 뭐로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면은 중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 가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 가뭄이 얼마나 올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반,
1260일, 126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긴 영적 암흑기간이 이 세상 역사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갔지만은 1세기가 되었을 때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핍박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 완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설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첫사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만 캐토릭이 일어나고 세계를 장악하면서 영적 가문기, 암흑기가 오는 거죠. 그 놀랍게도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여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가을이 와요. 근데 플로리다는 엔들레스 썸머라고 그러더라고. 끝없는 여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름이 아시다시피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이 지구 역사에 드디어 가을이 오는 겁니다. 가을이. 그 가을에 첫 번째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이 오는데 원래는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첫째 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이달 첫날이 되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7월에 부는 나팔은 특별한 나팔입니다. 쌍나팔을 불면서 길게 불어요. 왜요? 뭐가 오기 때문에요? 대속제일이 열흘 후에 오기 때문에 이 7월에 부는 나팔은 특별한 스페셜한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속제일이 오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속제일은 여기 지금 언급되었듯이 조사심판이거든요. 조사심판은 하늘 성소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2300주야가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드디어 하늘 성소에서 첫째 칸에서 두째 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봉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이 1844년에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겠다.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운 그러한 사건이 있겠다라고 나팔을 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재림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1831년부터 그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기별을 증거했는데요. 윌리엄 밀러가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분 남미, 아프리카,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대한 무브먼트였습니다. 미국에서만 여러분 5만에서 10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초교파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 일시에 있었던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에 의한 예언에 의한 무브먼트, 데스티니 무브먼트입니다. 운명적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교회가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절기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대속제일이 하늘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히브리 6장 19,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휘장은 여러분 성소에 휘장이 3개예요. 이 성막 밖에서부터 성막 뜰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2번째 휘장,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3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견과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이 휘장은 몇 번째 휘장일까요? 모르시면 제 손을 보라고 그랬잖아. 몇 번째 휘장일까요? 3번째 휘장입니다.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작업이 여기 히브리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것은 지상성소일까요? 하늘성소일까요? 하늘성소죠. 여러분, 1844년은 지상성소가 끝난 겁니다. 지상성소는 언제 끝났습니까? AD 31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그림자는 다 폐해졌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양 잡던 제사장의 손에서 칼이 떨켜지고, 그리고 더 이상 구약의 성소 제도를 우리가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공부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 성소는 지상 성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성소예요. 하늘의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 히브리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셨다,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손으로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들어가셨어요. 오직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성소 정결 작업, 우리의 죄의 도말 작업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7대 절기에 예언되었다니까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2300주야가 오면서 이 역사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대속죄일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대속죄일이 끝나고, 그리고 무슨 절기가 올까요? 초막절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7대 농사절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성취가 되면은 잘 갔다 두드려 맞히는구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족족 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설프게 짜놓은 게 아니에요.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거기에 스케줄링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구만, 내일도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만 믿고 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오시리가 오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되죠. 예, 재림 성도라면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절기가 남았어요. 이 절기는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7대 절기 중에서 지금 성취가 안 돼 있는 절기는 초막절밖에 성취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되긴 될 건가요?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절기가 성취되는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더 이상 텐트 생활, 초막 생활 안 했습니다. 그들은 정착했어요. 그런데 그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7월 15일이 되면, 대속죄인 욤키프르가 끝나고 나면은 꼭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했다니까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멀쩡한 집 놔두고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예. 며칠 동안 이 마이크 때문에 제대로 안 해요. 일주일 동안은요 집 밖에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집 밖에 나와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 구속의 스케줄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린 다 말짱 도루묵이요, 이 앞에 거.
예. 여기에 참여를 못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기에 참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 초막절은 집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는 이 지구 안에서 성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지구가 우리 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와야 돼.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하는 절기가 초막절 행사예요. 하늘에서 하는 게. 하늘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생명강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셀리브레이션, 예, 축제를 벌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질질 짜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예,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와, 이 초막절 행사 제가 스펜서비 교회 있을 때 이거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 나와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나와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그 주변에서 다 텐트 치고 자도록 다 하고. 예.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이 초막절을 구약 시대에는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요,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는 그 초막절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말이죠.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워러게이트 앞에서 말이죠, 낭독하듯이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막 읽어주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걸 가지고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그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지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 우리 주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낼 때 우리가 초막에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그 신앙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지,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심지어는 누구도 오게 하냐면은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안에 유구하는 타국인도 함께 오라 그랬어요. 손님들도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녀 유치는 많이 유치반,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와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에 말이죠. 와, 정말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초막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근데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을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초막절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어요. 꼭 지켜라, 이게. 예, 그만큼 초막절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뭘 해야 되느냐면요, 가급적이면은 사랑하는 그 가족들하고만 하지 말고 그 집에서 일시키는 노비들을 데려다가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불쌍하고 그리고 소외당한 계급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는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힘을 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이 지상에서 좀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건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그 모든 절기는 그림자로서 다 예수님께서 일단 그것은 폐하여 버리셨지만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를요,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가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연습을.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그 초막절 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여기서 초막절을 행사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이 종려가지입니다. 종려가지, 이 나무가지를 베어가지고 흔들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그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초막절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데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이 행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어제는 김영숙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서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정보를 남겼는데 아닙니다. 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를 비스무리하게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굳이 못 참석하겠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부와 또 안교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여하시면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갖다가 원어로는 스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콧. 근데 이 스콧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행사를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곳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도 이 초막절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초막절 행사할 때 물잔치, 그 다음에 포도주 잔치를 합니다. 두 가지 대접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는 포도주, 하나는 물을 해가지고 기드론 강가에다가 그 물을 갖다 섞어서 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초막절 행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구속의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피만 안 나오고 물까지 나왔는가? 그것을 꼭 성경은 언급을 했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물과 피, 이것은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물과 피를 섞어가지고 기드론 강가에 붓는 것이 바로 초막절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이 명절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가소서, 축제에 가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명절은 바로 같은 7장이니까 초막절입니다.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주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 때 당신이 반석에 매를 맞아가지고 거기서 강수가 터져 나오듯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에 이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을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절기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에 안식일이 오거든요. 이 절기 안식일이 오거든요. 제7일 안식하고는 달라요. 요일하고 관계없이 날짜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키셨던 이 초막절에는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딱 같이 왔어요. 그렇게 같이 오면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절기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같이 오면은 하이데이라고 해서 큰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6월절이 큰 날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큰 날이라고 했어요. 하이데이. 6월절 안식일과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 딱 같이 마주 올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 놀라워요. 예수님은요, 정확한 당신의 스케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행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때가 되었다, 내 때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때는 목욕탕에서 미는 때입니까? 그럼 무슨 때입니까? 타임이에요. 타임. 내 타임이 됐다 안 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부로 사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스케줄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도 초막절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제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 안 한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루에 하루. 저녁에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안 주무실 분은 가서 주무시고 오시면 돼요. 새벽 기도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못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즐기시고 또 우리 집사회에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해주실 거고 새벽 기도 안식일 그 다음 일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아침 식사 맛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음식도 드시고 또 재미있는 영성 훈련도 하시고 또 우리가 훈련도 받으시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과 토의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분과로 나눠가지고 이런 토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거 보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이게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이렇게 크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예, 한번 해볼 만해요. 예. 그래서 이미 조장님들을 다 짜가지고 우리 선교부에서 다 돌려드렸어요. 조장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참여를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하늘 대속죄일이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다 하늘 본향 이 지구를 떠나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초막절 그 축제를 주님과 함께 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손님들 모두가 바로 그날에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초막절 행사에 꼭 참석할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